찬미 예수님, 오늘은 의미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식인종에게 붙들린 백인이 추장 앞에 끌려갔는데 산채로 구워진 채 먹힐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추장이 영어로 말을 하는데 완벽한 하버드 억양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여러 해를 지내고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요? 물론 달라졌고 말고 거기서 나는 문명인이 되었다네. 자네가 다 구워지면 나는 만찬정장을 하고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고 자네를 먹으려네. 앤서니 드 멜로 신부님이 쓴 1분 헛소리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해성사와 교회의 권한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지만 판사와 사형 집행인은 국가에서 받은 권한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듯이 사제는 교회에서 받은 권한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 용서의 권한을 받았는데 죄 용서의 성서적 근거로 마태복음 9장, 16장과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고해성사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수세기 동안 고해성사는 오늘날과 같은 형식으로 거행되지 않았습니다. 신자와 사제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 숨어 단들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이런 형식은 사도들의 시대와 그 이후 몇 세기 동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시대에 고해성사는 어떤 형식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인에 대한 반응은 형제적 사랑으로 귀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전체가 상호 권고와 기도로서 신자들에게 죄의 기회를 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대죄를 지은 신자가 있으면 그를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치료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고린토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죄인을 공동체에서 쫓아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 지을 기회를 피하게 하는 예방법이나 죄인을 쫓아내는 치료법이나 모두 죄인을 구원하려는 형제적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지 죄인을 단죄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 4세기에 이르러 참회 규정이 생기고 모든 대죄는 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용서받아야 하고 가벼운 죄들은 기도와 단식, 자선 행위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초세기부터 6세기까지 죄 용서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고백 행위보다는 참회하는 행위가 중요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죄를 지은 죄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속죄 행위를 해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회자는 베옷을 입거나 단식하거나 엎드려 기도하는 행위로 자신이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성당에 들어가는 신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엄한 극기와 참회 행위를 실천한 죄인에게 주교가 안수를 실시하며 장엄하게 화해 예절을 거행했습니다. 주교가 거행하는 이런 화해 예식을 받아야만 죄인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죄는 일생에 한 번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죄를 범하면 다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세기부터 6세기까지 고해성사가 집전된 방법입니다. 이처럼 그때는 지금과 달리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아마 요즘 이런 식으로 고해성사를 받으라 하면 성당에 나올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은밀히 사적으로 고백하는 고해성사의 형태는 6세기 아일랜드 교회에서 생겨났습니다. 6세기 아일랜드 교회는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400년경 영국을 통해 아일랜드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일랜드에는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조직은 전국에 퍼져 있는 수도원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즉 전국에 산재하던 수도원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고 주교들 대신 수도원장들이 아일랜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신부들이 사목 활동을 하고 학교를 경영했습니다. 이처럼 아일랜드에는 6세기에 수도 생활이 크게 유행했으며 수도원 덕분에 교회는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무수한 성인들과 학자가 수도원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이런 황금 시대는 8세기 중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6세기 아일랜드 수도자들에 의해 생겨난 것이 사적 고백입니다. 그 당시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수도자들 사이에는 이미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사적 고백이 실시되었습니다. 사목자여, 영혼의 지도자였던 수사 신부들은 이런 사적 고백을 평신도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속죄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고해성사의 방법에 평신도들이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일생에 단 한 번만 용서받을 수밖에 없었으니 평신도들의 불만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사적 고백은 여러 면에서 환영받았습니다. 즉시 죄를 용서해 주었고 신부 앞에서 비밀 고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모르게 되고 또 일생에 한 번만 용서받던 대죄를 언제든지 다시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6세기 아일랜드 수사 신부들은 평신도들의 영성 지도를 위해 이런 사적 고백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적 고백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유행처럼 번졌고 그 뒤 고해성사의 방법으로 자리 잡아 오늘에 이릅니다. 이상으로 고해성사의 역사를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고해성사의 순서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